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왜 목회서신을 썼느냐?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습니다. 말썽 많은 교회여서 너희가 그러면 되느냐? 고린도 교회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려고 창립자인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3통을 썼습니다. 그런데 첫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둘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셋째 편지는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었으면 고린도 3서가 되어서 아주 우리한테 좋은 목회의 지침이 될 텐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고린도시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런 도시 국가들이 있는 지역의 하단에 아테네가 중간이고 스파르타가 좀 위에 있고 고린도는 하단에 따뜻한 항구 지방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가 병든 원인이지요. 아주 항구 조건이 좋고 기후가 좋으니까 그 세계 배들이 무역선들이 다니고 고린도시 바다 건너편이 로마시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수출 수입이 왕성해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동두천도 옛날에 미군들이 한참 많을 때는 동두천 시인은 가지도 딸라 물고 다닌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다 옛날 얘기지요. 그 돈이 많으면은 도시의 품격이 떨어지고 그 잡스러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고린도시가 부자가 되니까 2가지가 발전했습니다. 큰 운동장, 엄청 큰 시민 운동장이 있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일은 노예들한테 시키고 자기들은 맨날 운동 경기 관람하고 또 항구에 선원들이 많이 드나들고 돈이 많아지니까 아주 성적으로 부패해서 사창가가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시를 관광을 가보면은 그 사창가가 3단계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가는, 중간 중상층이 가는, 그래서 하루살이 또 그냥 뜨내기 선원들이 가는, 그걸 전부 요새 개발을 해가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2가지 빼면 뭐 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방탕하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천막 치는 일을 낮에는 하고 밤에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시대를 따르게 되고 그 도시의 영향을 안 입을 수가 없지요.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은 겁니다. 말썽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그게 우리한테 목회 서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쓰임 받는 것도 여러 가지지요. 말썽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영적 지침 고린도 전후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4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일본 동경 옆의 후지산 산중턱에 아주 국제적으로 유명한 힐링센터 치유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5일 동안 가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치유원 안에 온천이 있어요. 그 일본식으로 식사도 하고 온천도 하고 하려는 계획을 하는데 그때 성경 공부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리고 5일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떼는 거지요. 우리 한국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고린도 전서 1장 고린도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 겁니다. 은사가 넘치는 교회인데 방언, 영분별, 병치료 겉보기는 후끈후끈한 교회인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사도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겁니다. 너희 교회가 은사 충만한 교회다. 칭찬을 해놓고서는 3장에 가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지요. 3장 1절 은사는 충만한데 은사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9가지 은사가 방언, 영분별,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가 영적 체험이 있어가지고 은사가 충만했는데 문제는 뭐이냐?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이상하지요? 1장에서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 칭찬을 해놓고 3장에서는 영적으로 너희는 어린아이다. 영적으로 어른 수준이 못됐다.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방언도 하고 밤새 기도도 하고 병도 낫고 하는데 육적인 교인이에요. 육적. 영적으로 성숙되지를 못하고. 그러면 성경상으로 말한다면은 은사는 충만한데 육지에 속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에서 절제에 이르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고 혈기가 변하고 육적인 것이 변하고 정욕을 절제하고 그 인격의 변화,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으로 가는데 은사는 충만해서 밤새 방언하고 폐가 갈라지는 거예요. 밤새 방언하고 행실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채워주는 것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러고 은사는 이제 교회를 섬기는 도구가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이제 영적 처방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목회 서신 이런 말이 붙은 겁니다. 자, 9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고린도시에 큰 경기장이 있었다 그랬지요. 마침 오늘 동계올림픽 마지막 날이지요. 아침 8시에 그 뭐 컬링인가 뭐 우리 어릴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그 뜨더라고요. 그 얼음판에 왜 걸레질을 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걸 보다가 내가 왔는데 그래 일부 예배 늦을 뻔했어요.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기장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시 시민들,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특징인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하는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운동장에서 뭐 빙상 스케이트든 뭐 육상 경기든 달리는데 다 상 받느냐? 아니다. 금메달은 한 사람이요. 뭐 몇백 명이 달려도 금메달은 한 사람.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줄여서. 인생은 다름질이요. 인생은 다름질. 인생은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서 달리게 하는 겁니다. 인생에 달리게 하는 데에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출발은 좋았는데 중간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나고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영국 속담에 아주 멋진 속담이 있습니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인생살이는 마지막을 봐야 된다. 중간까지 잘 나가다가 중간에 꼬라박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 대구에서 동신교회라는 교회 학생회에 속해 있었는데 거기에 경북고등 다니는 박아무개가 있었습니다. 인물도 훤출하고 경북고등 명문고등의 학생회장이고 또 우등생이에요. 그러다가 또 지도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장래 대통령감이라 그러고 옆에서도 그래요. 자칭 대통령감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뭐 아주 삼류고등학교 찌그러진 학교에 뭐 사람도 볼품 없는 데다가 그러니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학생들은 다 그 밖만 쳐다보고 나는 뭐 뭐도 않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박군한테 야 혼자 다 누리지 말고 하나 좀 불화해 주라 그랬더니 네가 잘해야지 내가 그런다고 되나? 그래서 야 그래도 야 부스러기가 있지 않냐? 고등학교 때 친구끼리 주고받고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고려대학을 왔습니다. 나는 지방대학에 들어가고 그런데 세월이 수십 년 지나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장래 대통령감이 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룸살롱. 그 처음 만나가 불평이 뭐냐 하면은 김영삼 이거 대먹지 않았다. 왜? 그랬더니 술집에 세금을 너무 매긴다 이게야. 이건 문 닫으라는 기지 말이 되냐. 그래서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술집에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없는 사람 쓰면은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진홍 너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초치기야? 그래서 초치는 게 아니라 그건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클 때 다 반짝반짝하고 광나지만은 중간에 30대 40대 지나서 술집 하는 사람도 있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학교 다닐 때는 어수룩해서 또 8달 반 만에 난 것처럼 그걸 8.15 그래요. 조수가를 8.15 그래요. 학교 다니면 8.15인데 우체가 나중 보면 아주
건강하고 교회 장로직을 잘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속담을 좋아해요. 인생의 다름질길에는 마지막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좋은 말씀이지요. 나는 나도 뭐 젊을 때 실수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뭐 들쭉날쭉했지요. 70 넘으니까 이제 철드는 거예요. 철드니까 벌써 뭐 인생이 말이지요. 뭐 끝판이지요. 내가 마지막에 잘해보면 그 마지막 여러분 야구 보시면 9회 말 홈런 하는 게 있어요. 9회 말 홈런. 그런 말 들으셨지요? 막판에 홈런 치고 탁 상 받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인생 달리기를 표대 없이 달리지 아니하고 지난 날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미래를 향하여 달린다. 참 바울이 그 문장력이 뛰어나고 영적 상상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달려서 상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24절에서 27절 사이에 5가지 권면이 있어요. 5가지. 그걸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지요. 절제. 아까 말씀드렸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가 있는데 이거는 속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을 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9번째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절제요. 절제, 셀프 컨트롤. 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왜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일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하면서 왜 마지막이 절제일까?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인생의 기록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절제했느냐. 여러분 함부로 성질 내고 쉽사리 인생을 막 낭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절제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우리 몸이 보통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6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이다. 이걸 관리하고 절제하고 해야지 인생살이 허투루게 사는 게 아니다.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뭡니까?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몸에 거하는 성전인데 성령의 전. 성전 관리를 잘해야지 뭐 성전 관리에 자꾸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통계상으로 30%는 담배를 피워요. 그 하나님이 영이 계신데 자꾸 불 때가 되겠어요. 응? 연세대학 가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 중에 마치고 난 뒤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특강에는 질문이 없는데 한 명이 그래서 질문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성경에도 없는데 왜 자꾸 죄라 합니까? 그래서 야 사람아 그거는 죄다 아니다 할 게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 건 틀림없다. 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사람을 지으실 때 머리에 꿀떡을 안 내놨겠냐? 우리 꿀떡이 없잖냐? 응? 꿀떡 없는데 자꾸 불 떼고 뭐 연기 품으면 그게 하나님이 안 좋아하지. 확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떡 없는데 자꾸 불 넣지 말고 담배 끊읍시다. 오늘 주머니에 담배 넣고 온 사람 내놓고 가세요. 내놓고. 내 소문은 안 낼 테니까. 응? 담배 끊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도 청년 때 한 3년 담배 피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딱 끊었습니다. 담배 끊는 비결이 있습니다. 안 피우면 돼요. 안 피우면 뭐 다른 비결 없습니다. 예.
3장에 뭐라 그랬느냐?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시죠? 오늘부터 마음 먹고 절제합시다. 우리 몸 관리를 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철이 늦게 들었기 때문에 요새요 이 나이에 열심히 운동하고요. 몸 관리를 열심히 해요. 음식도 절제하고. 좀 진작부터 했으면 내가 좀 크게 됐을 낀데 이 철이 늦게 들어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천국문 들어갈 때 할렐루야 웃으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잘 왔다 고생했다. 너 초반전 중반전에는 시원찮았지만 끝이 좋았다 들어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예. 자, 그래서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린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옛날에 권투 선수 집 옆집에 살았는데요. 대단합니다. 매일 5시에 냉수 마찰하고 하루 4km 그걸 뛰면서 그 연습하더라고요. 4km 왕복하니까. 근데 갔다 와가지고 계란을 한꺼번에 3개 후라이해서 탁 먹고. 그 왜 그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합니까? 그랬더니 하루도 안 하면 몸이 뻣뻣해지는 것 같대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 금메달, 은메달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단련하고 절제하는데 너희는 영원한 면류관 아니냐?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누리려면 대가를 치러라. 값을 치러라. 우리 다짐합시다. 그 다음 26절.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흠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뭡니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허공을 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웨이스트 펀치요. 웨이스트 아시죠? 낭비하는 거. 펀치, 주먹질을 낭비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때린다. 내가 다름질하는데 향방, 골대입니다. 골대. 골대 안 보고 달리는 거 안 한다. 축구가 뭐 헛발 엉도 안 돼 꼭 날리면 그거 됩니까? 달리는데 골대 아닌대로 뭐 뛰어 1등 해봐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달리기를 골대 목표를 분명하고 달린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꼴대가 분명한 겁니다. 꼴대 없이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헛주먹을 날리는 선수가 아니다. 허공을 치는 웨이스트 펀치를 안 한다. 여러분, 우리 전에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 아주 세계 미들급 권투 챔피언 김덕팔이 있어. 김덕팔 아주 뭐 세계 챔피언 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선수인가 누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그 챔피언 방어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덕팔이 주먹이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방에 날린다고 온 몸에 힘을 실어가지고 탁 주먹을 날렸는데 선수가 싹 피해버렸어요. 이 자기 힘에 링 밖에 바닥에 떨어져서 기절해버렸어. 그 타이틀 뺏기지요, 여러분? 나도 김씨인데 김덕팔이처럼 살아가 되겠습니까? 주먹질을 웨이스트 펀치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응? 내가 달리기를 꼴대를 안 보고 달리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 살아가는 걸 헛발질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눈이 오면은 차 타고 가다가 눈에 차가 빠져가 헛바퀴 돌려봤습니까?
그 참 입장 난처합니다. 자동차 바퀴는 헛바퀴 돌지요. 차는 뭐 빠지지 않지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헛바퀴 돌리듯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분명히 각오를 하고 기초부터 다시 다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부터 다시 다져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헛바퀴 돌리고 목표 없이 인생을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절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뭐 얼렁뚱땅 쉽게 비유 맞히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라. 설교도 잘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는데 인생이 막 얼룩져 가지고 천국문에서 낙제해서 구원 못 받으면 무슨 꼴이 되느냐. 내가 너한테 다 전해놓고 나는 버림받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달려서 상을 받고 절제하고 목표를 정하고 인생을 걸어가고 하루라도 헛바퀴 돌리는 헛주먹 헛발질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복종 안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7년 전인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요, 90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평생을 새벽 기도했지요.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막 추운 겨울에 우리 청송 골짜기가 춥습니다. 산이 높아서. 그 추운데 빙판에 교회 가시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어머니 이런 날은 새벽에 집에서 기도하시지요. 아니다 이게. 응? 기도줄이 끊어지면 인생길이 막힌다. 그러고 새벽에 일어날 때 어머니가 한 말씀을 들었어요.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밤새 따뜻해진 이불 속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다. 이게 우리 어머니는 응? 이걸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예배당으로 간다. 우리 그 얘기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춥고 할 때는요, 그 소리 지르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 하고 이래서 우리가 어머니 그 양까지 또 그 말씀 왜 해요? 내가 이겨야 된다.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과 기도의 그런 열매로 사랑구실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온 세월이 뭐 사랑구실하게 되었습니까? 다 점수가 모자리는 인생인데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사랑구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를 복종시킨다. 왜냐? 실컷 전도해놓고 교회 다녀놓고 나중에서 낙방하고 낙오자가 되면 뭐하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체육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고린도시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억합시다. 첫째는 다름질하여 승리하라. 다름질하여 상을 받아라. 마지막까지 달리는 자라 해야 된다. 2번째, 이 길을 다투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 셀프 컨트롤. 음식 먹는 것도 무슨 행동 거지도 말도 절제. 절제의 은사를 받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3번째, 내가 다름질하기를 목표를 보지 않고 달리는 인생으로 살지 않는다.
뭐 목표가 각자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큰 목표고 작은 목표고, 내 고등학교 친구처럼 대통령 한다 그래놓고 술집 주인 해서 되겠어요? 그런 목표 없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이게. 그럼 네 번째 뭡니까? 하루하루 한 달, 두 달 살아가면서 헛주먹을 날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 헛바퀴 돌리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 하루하루를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알찬 하루,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바르게 삽시다. 바르게. 끝으로 다섯 번째 뭡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내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마지막까지 달려서 천국문 들어갈 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인생길을 달려서 상을 받게 하옵소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게 하옵시고 하루하루 1년 2년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게 하시며 지난 세월의 아픔도 상처도 부끄러운 것도 나쁜 습관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 한 달 1년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도달할 때에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